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이 평안하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런 분의 집 같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집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만해지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근근히 전략하면서 모아둔 돈인데 그만 투자에 실패하여 하나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 있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다가 캄보디아에 끌려가서 죄를 저지르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늙어가는 부모가 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노후에 모시겠다고 나서는 자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제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시인도 지금 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시냇가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슴에게 시냇가는 늘 물이 있는 곳으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도 현실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빈정되는 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곳니처럼 나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뜯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목청껏 소리질러 울 기력조차 없습니다. 가여운 눈망울에서 눈물이 주르르 떨어집니다. 낮에도 밤에도 남몰래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내가 말하면 감동을 받고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비웃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할 말도 없습니다. 내가 봐도 내 현실이 답답합니다. 9절 말씀에 오면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답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빚쟁이에게 눌려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처지입니다. 슬프기에 한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시편 43편 2절, 시편 43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자와 같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전에는 이런 신앙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자꾸만 눈물만 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 마음이 상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이 시인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마리 목마른 사슴처럼 힘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또 장래 문제로 인해서, 또 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답답한 삶의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이 많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데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청년들은 자기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공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팔려간 사람들, 사기를 당해서 간 사람들 오면은 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더 한 푼이라도 모아보려고 했다가 사기꾼들에게 걸려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진학을 해도 걱정이고 취직을 해도 걱정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포기합니다.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들이 더 불안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보면 걱정입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불안해집니다. 자신의 노후도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수명은 자꾸 늘어가고 노후 대책은 안 되고 걱정이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영국 켈버든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온하고 독실한 목회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청년 때부터 명설교가로 알려졌습니다. 1851년 그는 17세 나이로 정식 목사 직분을 얻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국 갔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힘이 있고 신학적이고 감동 깊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27살 나이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이 무려 6,000석이나 되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온 성도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강단에까지 올라오고 통로에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까지 1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에 3,500여 편의 설교를 한 번도 중복해서 설교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설교에 대가했고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스펄전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런던의 날씨가 침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1년 중 한두 달은 날씨 좋은 프랑스 남부 해안지대에 가서 요양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역 있고 그런 놀라운 목사님이었는데도 그분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섭니다. 시냇물 바닥에 조금의 물이라도 찾으려고 헐떡거리면서 갈급하게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혹독한 가뭄이 계속되는 중에 대지가 온통 갈라졌습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기억을 더듬어 시냇가에 왔지만은 그 많던 물이 다 사라지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림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맑은 시냇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물을 찾아 나섰지만은 그가 얻을 수 있는 물은 그저 눈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눈물만이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시인이 원했던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갈증을 적셔줄 맑은 시냇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폭포와 깊은 바다의 물결입니다. 큰 물결이 몰려오면서 이 사람을 온통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큰 물이 폭포수처럼 밀려와서 땅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쓸려가 버리고 폐허만이 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맑은 시냇물을 구했지만은 그가 찾을 수 있는 물은 그저 눈물뿐이었고 폭포수처럼 큰 물이 밀려와 온통 휩쓸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폐허밖에 없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상황 속에 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절망의 끝자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그를 둘러싼 원수의 손길이 그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를 비방하고 있고 대체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 그리고 원수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해도 아무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 시인을 무척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저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시인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이 시를 쓴 시인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토록 괴로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서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행동으로 지은 것도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응답이 없는지, 왜 아무런 이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20대를 살아가면서 폐결핵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피를 토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강하지만은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 동두천에 있는 미달 기도원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셔서 제가 건강을 되찾고 목회자로 임직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 앞길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회개를 잘합시다. 시작.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 저는 회개하면서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우리를 발견한다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뭐 감옥에 간다고 해결됩니까? 감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특별한 깨우침을 주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 이 침묵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분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침묵하시긴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경우가 두 차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였고, 다른 한 번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이 그토록 괴로운 가운데 신음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동안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드디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마쳐졌을 때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가 마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앞두고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는 우리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잠시 유예 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침묵의 때가 끝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어느 시편 기자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좀 더 인내하면서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침묵의 때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에서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또 11절 또 43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너는 이처럼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을 도와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도와주신 것입니까? 그러나 이 시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분위기를 보면 시인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목마름과 갈급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그의 주위에는 원수와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시인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은 여전히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시냇물이 아니라 눈물과 폭포수 같은 거친 물살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의 말을 던질 때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침묵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승리 직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식이 왕비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조금 전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한가운데 도망쳐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셔서 엘리야는 여전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요청하면서 겁에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렙산 위에서 임하여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가장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산이 요동치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아무런 말씀이 없이 침묵하십니다. 지진이 끝나자 이번엔 불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삼켜버릴 정도로 거대한 불길이 호렙산을 스쳐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온 세상이 뒤흔들고 천지가 부서져 내릴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가 있었는데,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바람과 지진과 불에 비하면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소리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바람 같은 잔잔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아주 여기 성경 말씀대로 그가 바람같이 파도같이 또 지진같이 그런 많은 격정을 그런 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조용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은 정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끌어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죄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어려움이 몰아치고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언제까지 나의 이 갈급함과 답답함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은 이 세상 소리가 너무 크고 요란스러워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함과 목마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찾은 것은 시냇물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며 또 우리가 또 건강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호흡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